뭔가 감기 같은 열도 나면서 감기 몸살 같이 그런 게 생겼어요. 그때 명절 이후부터. 명절 때부터. 그래서 그때 감기 몸살 같은 것도 생기고, 명절 딱 그 당일부터 좀 질 분비물이 원래는 그냥 그냥 보통량 나왔었는데 조금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질 분비물이 물처럼 그냥 맹물처럼 묽게 완전 쏟아지듯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질 분비물이. 그래서 그때부터 패드를 했어요. 아니면 팬티가 다 젖으니까. 팬티가 다 젖으니까 그때부터 패드를 했고, 이것도 이상하다 싶었지만, 몸살도 그때부터 좀 심했고, 그래서 이거 감기 몸살인 줄 알고, 저는. 명절 갔다 와서 집에 와서 그때부터 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웬만하면 힘들어서. 몸살 느낌이라서. 좀 누워있다가 밥 먹고 좀 푹 자고 그러면 나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9월 말쯤이었는데 안 나는 거예요. 10월 달이 되고 10월 중순이 되고 그 정도 되면 나을 줄 알았는데 10월 중순에 10월 말이 돼도 안 나왔어요. 소화가 좀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과를 가야 하나? 산부인과를 가야 하나? 내과를 가야 하나? 약간 좀 고민을 하면서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하면서 그냥 집에 좀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도중에 계속 전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12월 달에 전시를 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아파하면서 준비를 했죠. 그래서 12월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있었다 아프면서 12월이 돼서 12월에 전시 오프닝을 하고 전시 DP하고 전시 오프닝을 하고 오프닝도 좀 진짜 힘들게 갔어요. 그날 추웠는데 그때 제가 몸살기가 있다 보니까 다들 그냥 적당히 좀 춥다 하는데 저 혼자 엄청 물스르슬거리면서 바들바들 떨었었어요. 너무 추워서 감기 몸살 느낌, 열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고향이랑 가까워서 고향에 저희 엄마 집에 내려갔어요. 몸이 안 좋아서 좀 집에 가서 좀 요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가서 또 집도 원래 집이 따뜻한데 제가 열이 있다 보니까 열이 있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혼자 좀 추워했어요. 너무 추워서 보일러를 엄청 세게 틀었었어요. 그때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뜨겁게 하고 있냐고 덥다고 막 그러고 저는 춥다고 막 그러면서 요양하면서 아빠가 몸이 그렇게 안 좋으면 빨리 병원을 가봐라.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안 되겠다. 진짜 가야겠다 이번에는.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바로 병원에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지만 우리가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시는 분처럼 몸에 심상치 않은 이상 신호가 왔어요. 그런데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알면서도 병원에 가기가 이제 두려워서 외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진단 회피라고 하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지 않으니 당장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진단을 피한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진실을 미룰수록 병은 더 깊어지고 나중에 치러야 되는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저분은 자궁경부암이 이제 몸에서 이제 진행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이제 마주하고 싶지 않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어요. 그것은 지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선택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곳, 그곳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사실과 그건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불편한 이 질문을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간다면 지옥에 가지 않을 확실한 그 자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절대 지옥 안 가. 나는 그런 확신이 있어.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어요. 그 근거가 뭐냐? 만약에 성경에 있는 지옥이 실제 존재하고 내가 만약에 오늘 밤 죽어서 지옥에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지옥에서 이제 눈을 딱 뜨는 순간 이제 호흡을 딱 할 거예요. 호흡을 딱 하는 순간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다시는 신선한 공기를 맡을 수 없겠다. 깨닫게 될 거예요. 호흡을 하는 순간. 여러분, 이 성경에서 묘사하는 지옥은요,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곳이에요. 저기 사진에 나오는 화산이 폭발하는 사실인데요. 이 화산이 폭발할 때 유황 가스가 나와요. 저기 이제 유황 가스입니다. 이 유황 가스는 계란 썩음내하고 이 매캐한 이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뭐 제가 유황 냄새를 맡아본 적은 없지만 제가 시골에 이렇게 있을 때 뭐 이렇게 많이 태웠어요. 뭐 곰국을 끓이는다거나 아니면 뭐 쓰레기를 태워서 소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시커먼 연기가 나오거든요. 맡아보신 적 있으세요? 시커먼 연기? 그럼 딱 뭐 매캐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딱 알아요. 딱 맞는 순간 맵고 코가 매워요. 그리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화재가 발생하면 불에 타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질식해서 죽어요. 그 물질이 타면서 시커먼 연기가 나올 때 거기서 이제 유해가스가 나오는데 그걸 들이마신다고 숨이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숨이 쉬어지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소가. 지옥에서 딱 눈을 뜨고 숨을 딱 쉬었을 때 살이 타는 냄새와 유황가스 매캐한 연기와 그리고 숨을 헐떡거리지만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영원토록 헐떡거리면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지옥이라는 그런 장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단절받고 고통만 주어지는 곳인데 그곳에 산소가 공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말이 안 맞죠. 여러분, 이 두 번째로 이 피부로 느껴질 거예요. 이 살이 타들어가는 것도.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묘사는 풀무불로 고통을 받는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풀무불은 일반적인 불이 아니에요. 이 극단적으로 의도적으로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한정된 공간에 불을 지펴놓고 공기를 주입을 하는 거예요. 공기를. 바람과 불이 딱 만나면 화력이 올라가는데요. 그 온도가 극단으로 올라가서 쇠가 녹고 금속이 녹아요. 그런 장소예요. 저기에 딱 들어가면 불이 있든 없든 그 열기에 살이 다 들어가요. 여러분, 저 어린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이 살이 타들어가면서 이 표피가 이제 벗겨져 나가고 저렇게 시펄겋게 되고 그리고 불이 직접적으로 닿으면 시커멓게 이 피부가 변해요. 저런 고통을 영원토록 느끼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께서 성경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묘사를 하신 그 구절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 행동의 묘사가 슬피 온다고 해요. 슬피 온다. 슬피 울어요. 이 통곡을 해요. 이 첫 번째 이유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어요. 두 번째는 자기의 이 처지가 너무 비참해서 울어요. 비참해서. 이런 피부가 저렇게 벗겨지고 타들어가고 시뻘겋게 있는 내 자신 이 처지가 하나님께 벌어져서 이렇게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슬퍼서 울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영원토록 곱씹으면서 슬퍼할 거예요. 그래서 울 거예요. 그때 복음 들었는데, 그때 이 메시지 들었는데, 그때 이 경고 들었는데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 기회를 놓쳤을까? 이걸 영원히 후회하면서 울게 돼요. 두 번째 행동 묘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를 간다. 이를 가라. 여러분 그 병원에서 이렇게 제가 시술을 최근에 받았는데 요로 결석이 딱 와서 그 시술을 받았어요. 굉장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아팠는데 딱 이야기를 해요. 간호사가 이거 아픕니다. 여기서 이제 더 아파질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 때 대비를 해요. 대비를. 야 진짜 아프겠구나. 여기서 더 아프다고? 그러면 이 긴장을 하고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숨을 참고 이런 반응을 해요. 이 생체적으로 제 신체가 마음가짐이. 그런데 이 극단의 그 고통이 딱 주어지면 나오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어요. 그건 악을 쓰고 이를 딱 물고 이를 갈기 시작하는 거. 이거는 이 고통에 이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견딜 수 있는 고통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견뎌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를 갈아요. 이를. 예수님이 하신 행동 묘사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의 묘사. 세 번째 어떤 행동을 하냐? 불로써 소금 치듯 한다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불에 소금이 딱 던져지면 수분 때문에 탁탁탁 튀어요. 지옥에 딱 들어가면 제일 뜨거운 곳이 발바닥이에요. 발바닥. 체중이 발바닥에 다 쏠려요. 그래서 뜨거운 그 열기가 지면을 타고 이 발바닥을 닿고 내 체중이 눌리면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펄쩍펄쩍 뛰어다닐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발바닥이 뜨거워서 펄쩍펄쩍 뛸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로써 소금 치듯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거다, 할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제 외면하지 마세요. 마주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묘사를 하고 이런 이 사진을 보여주고 어떤 것을 첫 호흡부터 내 피부가 거기에 들어간다면 어떤 것을 당할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지옥에 가면 절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나올 수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여러분 그런데도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내가 뭐 지옥 가겠어? 나 교회 다니잖아. 나 교회 가겠어? 이렇게 그냥 덮어두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덮어두고 뭐 안 가겠지 뭐. 아니 뭐 긍휼히 여겨주시겠지. 이렇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확신하신다면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근거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들을 좀 많이 하세요. 대표적인 것이 나는 지옥에 저렇게 들어갈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난 거기에 해당이 안 돼.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이기를 했어. 지나가는 사람 강간을 하기를 했어. 사기를 쳤어. 내가 사람을 폭행을 해가지고 처벌을 받았어. 전과가 있어. 없어. 나 선량해. 그냥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나 그냥 나대로 산다. 근데 왜 내가 저기에 가느냐. 이런 생각 자체를 인지를 못하세요. 그 근거가 그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 죄인이 아니라.
그렇게 죄인 아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경고를 하라고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니느웨 사람들, 야수르라는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야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정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라고 하고. 그래서 그 나라 사람 자체가 싫었어요. 그리고 니느웨는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을 침공하고 쳐들어가면서 딱 이야기를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들 항복해라. 항복해. 항복 안 해? 그러면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다 몰살을 시켜버리거나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주더라도 함락을 딱 시키고 본보기를 딱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왕이나 장군이나 끝까지 이 항복하지 않고 투쟁했던 그런 사람들을 딱 잡아다 놓고 왕을 딱 잡아다 놓고 자식들을 고문을 해요. 어차피 다 죽일 거예요. 그런데 피눈물 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들을 눈앞에 보는 데서 고문을 해요. 그런데 그 고문의 수위가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귤껍질 까듯이 사람의 표피를 싹 벗겨놓고 고문을 시작을 해요. 표피 다 벗긴다고 사람 죽지 않아요. 30분에서 1시간, 2시간 살아있어요. 그 상태에서 고문을 해요. 여러분,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사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요나가 절대 저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절대 못 갑니다. 저는. 그래서 간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악한 사람들, 요나가 전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40일이면 니느웨 무너진다. 40일 뒤에 니느웨 무너진다. 이것만 전했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반응했어요.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왕부터 종까지 붉은 베옷을 입고 장례식 복장을 입고 땅에 주저앉아서 며칠을 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하셨어요? 심판을 멈추고 용서하셨어요. 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로 동족의 그 회개를 촉구하고 호소를 했어요. 눈물로. 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우리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렇게 눈물로 동족들에게 붙잡고 매달리면서 그렇게 전했던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을 당했어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니느웨 사람들보다 악해서 심판을 받았나요? 악해서? 그 사람들보다 악했습니까? 아니에요. 반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그 복음에,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아서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딱 뜰 때 하나님께 버려질지, 그걸 결정하는 건 뭡니까? 복음이 딱 들려질 때 그 사람의 반응이에요. 반응.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냥 대충 그냥 나 그런 죄 안 지었다. 나 안 갈 것 같은데. 나 신앙생활 하는데. 나 하나님께 이렇게 일했는데. 이렇게 업적 쌓았는데. 이런 결과들을 냈는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세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그 본문에 세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들어가 있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요, 사람이 대개 이렇게 반응한다는. 첫 번째 반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롯의 사위처럼 반응해요. 자, 내용은 저희가 들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롯이 사위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얘들아, 지금 오늘 밤에 심판이 내려진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이 심판받을 거야. 짐 챙길 거 없어. 그냥 나와. 몸만 나와. 지금 당장 달려서 이 성을 떠나야 돼. 라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가 딱 들려졌을 때 롯의 사위의 반응은 뭐라고 나오나요? 본문에?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이거는 이게 두 가지의 이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 롯의 사위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그 심판의 메시지, 뭐 지옥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사람에게 딱 전할 때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반응이 뭐냐? 믿지 않아요. 첫 번째, 믿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그 도마뱀방 이렇게 갈 때 그 저기 스타벅스 그 앞에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결혼식 때 줄에 서셨던 그 목사님, 양 목사님이 거기서 이렇게 딱 팻말 들고 이렇게 전하세요. 그 일주일에 한 며칠을 나오세요. 이 추운 날에도 그렇게 이렇게 나와서 전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전하세요. 반응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반응? 무시예요, 무시. 그냥 듣고 지나가요. 대부분의 반응이 뭐냐? 믿지 않는다. 믿지 않아요. 그냥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역사상 계속 반복됐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반응은 계속 반복될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그랬어요. 성경 문장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여러분 노아가 거의 100년 가까이 산에다가 배를 지었어요. 그게 배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배가 완성돼 가고 있어요. 계속 그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 회개해라. 산 높은 곳에 배를 만들면서 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근데 반응이 뭐였어요? 믿지 않았어요. 미쳤다. 그게 어딨어? 비가 산까지 저렇게 잠길 만큼 비가 온다고? 미친 소리 아니야 저거? 그렇게 그냥 자기 일상 살았어요. 이게 반복된다. 언제까지?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 반응이 계속된다.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다. 죄의 크기가 아니에요. 죄의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전과가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였냐 안 죽였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롯의 사위에 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이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 지금 롯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롯의 사위는 어떻게 받았어요? 농담으로 받았어요. 아주 가볍게 받았어요. 그 말을. 이게 반복돼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여기 큰사랑교회 2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이렇게 설교도 들으시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를
믿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특징을 주의하셔야 돼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제가 설교를 하든 제가 굳이 이 지옥에 들어가서 어떤 것을 당할지 구체적으로 사진과 그런 표현과 이런 것들을 묘사를 하든 안 하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든 안수 집사님이 설교하시든 유희 선생님이 설교를 하시든 한나 집사님이 설교를 하시든 기본적인 태도가요, 하나님의 이 복음, 경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딱 들을 때 기본적인 태도가 가볍게 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죄라는 그 주제에 맞게 마음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에 맞게 취급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죄 용서는 피 흘리는 거 없이는 용서가 없어요. 절대 용서 없어요. 대가 치러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그걸 받아요. 죄? 그럼 내가 무슨 죄를 짓지? 나는 이 죄도 있고 이 죄도 있고 이 죄도 있는데, 야, 그럼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당하겠네? 이 죄 버려야겠다. 내 삶에 무슨 죄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고 죄에 대한 설교를 딱 할 때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대하세요, 복음을. 그런데 어떤 분은 죄? 저기 나와서 설교하는 저 사람도 죄 있잖아. 아니, 다 죄 지으면서 살잖아. 아주 가볍게 여겨요. 이 주제에 대해서 가볍게. 굉장히 가볍게. 아니, 죄 안 지으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그냥 이렇게 여기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닌데 그렇게 한다고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야, 죽음? 내가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는 언제쯤 죽을까? 이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취급을 해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뭐 기분 나쁜 일 있어? 아이고, 우울해? 표정 좀 풀어. 왜 이렇게 우울해? 이렇게 안 좋은 생각해? 야, 우리 그냥 맛집 가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오늘 기분 좀 풀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돼야 한다고. 하나님의 이 경고를, 이 메시지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느끼는 건데요. 이걸 뭐 굳이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안 하는 게 저한테 좋아요. 근데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하거나 어떤 뭐 찬양 인도를 할 때 멘트를 하거나 할 때 항상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기질이 뭔지 아세요? 우울질들은 심각하게 받아요. 심각하게. 반면에 점액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대체로 가볍게 받아요. 이건 기질이 그렇게 작용하는 것도 있고, 그게 뭐 100%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런 성향이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우울질들은 심각하게 받지만 자기의 죄를 성찰하면서 죄가 있다는 걸 알아요, 본인이. 그래서 우울한 쪽으로 가요. 나는 이 죄도 있고 이 죄도 있고 이 죄도 있고 이거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못 버렸고, 그래서 우울한 쪽으로 가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그냥 포기해버려요. 이렇게 가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그럴 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점액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무게감에 맞게 마음을 쓰고 생각을 쓰고
그거에 맞게 반응해야 돼요. 구원은 첫 번째로 반응에서 시작해요. 두 번째 이제 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롯의 아내의 이제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공간에서 소돔과 고모라 그 성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같은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반응은 롯의 아내의 반응인데요. 성경 구절 한번 다음 사진 보세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다음 사진.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한 인물이 언급돼요. 그게 누구죠? 롯의 아내를 예수님이 언급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롯의 아내를 생각해라. 롯의 아내가 구원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고 그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다시 말해 롯의 아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걸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롯의 아내처럼 행동하지 마라. 롯의 아내의 행동처럼 그 행동을 해서 구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게 해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롯의 아내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롯의 아내가 오늘 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구원의 길을 갔어요. 근데 천사가 이제 뭐라고 말했죠? 뒤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 왜 굳이 그 뒤돌아보지 말라고? 아니 뒤돌아보면서 뛸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멸망받을 도성이에요. 그런데 그 도성에서 롯의 아내가 나이가 적었겠습니까?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한 60, 70대 됐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땅을 떠났으니 그 조카 롯과 그 아내가 나이가 적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중년, 장년층이었을 텐데 평생을 일해서 모은 재산, 평생에 가축들 번식하면서 쌓아놓은 가축들, 이 소돔과 고모라 살면서 집을 지은 그 집, 다 재산들, 그게 미련이 남는 거예요. 거기에 미련이 남았어요. 그래서 돌아봤어요. 뒤돌아봤어요. 그래서 구원에서 제외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구원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때 이 세상에는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을 두면, 마음을 두고 있으면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딱 사인을 내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할 때 다 버릴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요. 다 버릴 자세. 여러분 이게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모든 결정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그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이게 도우시는 분, 그냥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도우시는 분, 서포터. 그냥 내 자식 건강하게 나 이 땅에서 살 때 굶지 않고 잘 살 수 있게 보살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여겨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마음은 이 세상에 둬요. 열심히 돈 벌어서, 야, 우리 부부 열심히 돈 벌어서 저 집 하나 장만하자. 마음은 거기 가 있어요. 이 세상의 삶에 미련을 두고 있어요. 이런 자세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여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내려놓고, 여기 그렇게 말을 하죠. 지붕에 있는 사람이 자, 지금 구원의 길을 가야 돼 라고 딱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주를 위해서 이 전적인 헌신으로 나가라고 할 때, 아니 하나님 잠깐만요, 저 집에 이 세간살을 좀 갖고 갈게요. 이거 안 된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너 지금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 잠깐만요,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저 부모님 장사하고 예수님 따르라. 아니야, 지금 따라와. 지금 따라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내가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절대 나는 지옥에 벌어지지 않아, 나는 절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그런 확신이 있으시려면 기본적인 이 사는 자세가요, 다 내려놓고 갈 생각을 해야 돼. 다 내려놓고 집, 내 사업, 내 자식, 내 처, 나의 직업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릴 생각을 하고 살아야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과 두 딸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은,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곳에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그래서 자기의 전 인생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을 제외하고 심판하실 거예요.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을 도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반응들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지 않는다. 믿지 않아요. 존재 자체 믿지 않아요. 심판이 있다는 거 믿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에도 믿지만 이 복음을 대하고 여기 나와서 누가 설교를 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기본적인 그 자세가 진지하게 받냐, 심각하게 받냐. 정말 여러분, 이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보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게 듣는 자세가 그거에 맞게 반응하셔야 돼요. 농담으로 여기면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응은 시작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어떤 반응이 나오고 어떤 행동이 나오냐, 삶을 조정할 수 있냐 없냐, 그건 반응이에요. 반응에서 결정이 된다. 여러분, 그리고 반응하더라도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한 발, 구원의 길에 한 발, 어디로 갈지 몰라 그냥 반반 딱 삶의 중심을 반반 딱 담그고 여기로 갈 수도 없고 절로 갈 수도 없고 다 버릴 수도 없고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다 드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미련 두다가는 다 잃는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손 다 탈탈탈 딱 털고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만 보고 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그걸 결정하느냐, 오늘 말씀드렸어요.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반응을 하더라도 어떤 무게중심, 정말 미련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인 번제, 전적인 헌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요, 하나님 때가 됐네요. 손 탈탈 털고 미련 두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들어간다. 그럼 나는 그러면 오늘 밤 나는 그렇게 준비가 되었나? 나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나?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걸 이해를 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덮어두고 미룰 수 없어요.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